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02면에 있는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은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며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의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은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말하죠.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알았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죠. 안 그런가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내가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있는데 눈물 안 흘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렸겠죠.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우리 집안이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집안이 아니라 우리 아빠가 직장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눈물 나오죠. 힘들죠.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희망의 선지자예요. 희망의 선지자. 예레미야서 29장부터 33장까지를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왜 보석이라고 말할까요? 이 29장부터 33장까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희망이거든요. 희망. 나라가 망하지만은 절망스럽고 슬프지만은 희망을 가져라. 70년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된다.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희망의 선지자입니다. 희망의 선지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어떤가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시드기야 왕 열째해라고 해요. 열째. 시드기야 왕이 11년을 통치했습니다. 11년을 통치했는데 열째해라고 하면은 통치 10년째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에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다 정복되었어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었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그때 어디에 있었나요? 2절 말씀 볼까요?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어요. 예레미야를 꽝꽝 묶어놓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했어요? 시드기야 왕에게. 나라 망했다. 끝났다. 니네들 아무리 싸워봤자 헛것이다. 이런 말을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이 시위대들에 가둬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입을 다 막아버린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닫아놓는 절망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상황을 성경은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32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희망입니다. 희망. 예레미야가 이제 시대에 갇혔었는지 이제 풀려나죠. 풀려나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집에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레미야가 풀려나서 아나돗 땅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고 했고 그 아나돗 땅을 사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 나라에 있는 아나돗의 그 땅을 산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올바른 행동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 이게 바벨론이 이제 다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옆에 있는 이웃 사람이 야, 내 땅 사라. 사봤자 뭐예요? 다 뺏겼는데. 네 소유가 아닌데. 우리 나라가 망했는데.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삽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 그 땅에 가치가 있다는 걸 희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주식을 살 때 어떤 주식을 사요? 올라갈 것을 희망이 있는 주식을 사요. 주식이 막 하락하는 주식 사겠어요? 땅을 사요. 야, 저 땅 앞으로 올라갈 걸 생각하고 사요? 아니면 앞으로 떨어질 걸 생각하고 땅을 사요? 아파트를 살 때 여러분, 아파트 값이 계속 하락하는 그런 아파트 살 거예요? 아니면은 올라가는 아파트 살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 시대의 상황을 봤을 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완전 쓸모없는 건데 예레미야는 삽니다. 왜일까요? 희망을 어디에서 모았을까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희망이 생긴 거예요. 와, 이 땅에 가치가 있네. 지금은 바벨론에게 뺏기지만은 70년 후에는 이 땅에 가치가 있네. 하나님이 왜 땅을 사라고 했는지 알겠네. 그래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다윗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붙잡았나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어요. 약속의 말씀 붙잡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무엇이 생기냐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에서 빠져나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성취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픈 자도 치료하시는데 나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나 이 말씀 붙잡습니다. 이거 가짜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아닙니까?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희망을 갖게 되고 그 희망이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떡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이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은 17세겔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믿음의 행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면 여러분 희망이 생겨요. 믿음의 행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살 때, 저거 정말로 지금 사야 좋은 거다 하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저 물 안 좋아, 먹지 마. 그러면은 안 먹죠. 옆에서 먹어, 괜찮아 해도 나 저 물 안 좋은 거 알아. 여러분, 믿음 생기면 어떻게 돼요? 행하죠. 행합니다. 그걸 손을 안 대죠. 그렇죠? 저 물 좋아. 그러면 어떡할까요? 저 물에 손을 대게 돼요. 먹지 마. 그래도 어떡하나요? 그 물 먹습니다. 왜요? 내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땅을 샀어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예요?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희망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 땅을 샀어요. 왜요?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70년 후에는 그 땅은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땅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희망을 갖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이 증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을 하지 않아요. 왜 봉인하지 않을까요? 사람들한테 봉인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 땅을 사네? 나라가 망했는데, 땅에 가치가 없을 텐데, 이제 바벨론이 다 정복한 땅인데 저 땅을 사네? 저 땅을 사네? 정말로 70년 후에 다시 회복되는 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나 예수 믿는데 예수 의지하면은 이거 풀려. 예수께 맡기면은 이거 잘 돼. 예수 믿고 살면은 이거 힘든 거 잘 견딜 수 있어.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예수 이름에 능력 있나?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을 보고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자랑하는데,
나를 저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내가 저의 삶에 개입해야겠다. 개입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저렇게 위대하시구나. 나도 저 하나님 믿어야겠다. 나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요. 예수 믿는 이유가 저기에 있구나. 여러분, 예수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도록, 거기에 개입하도록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만들어 놓도록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땅에 묻어넣어요. 70년 후에 이제 그것을 꺼내면은 그 땅의 주인은 예레미야가 샀기 때문에 예레미야 거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희망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면 희망이 샘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할 때 희망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을 자랑하며 그 희망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 믿음의 희망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주의 말씀에 믿음을 가져서 믿음의 행위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하나님, 내가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자랑하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절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시는